다가올 생은 이번 생보다 더욱 험난한데 그대는 여행의 안내자를 구했는가? 다가오는 생은, 다음 생은 이번 생보다도 더욱 험난하다라고 이렇게 했습니다. 이번 생도 불자님이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겪었던 그 수많은 난행과 고해, 온갖 힘들고 어려운 일, 흔히 그런 말씀 하시지요. 내가 겪었던 일들을 소설로 책으로 쓰면 전집으로 몇십 권이 될 거다. 이런 말씀을 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험난한 그런 삶을 우리는 그래도 용케도 잘 버티면서 참고 견디면서 살아오셨습니다. 그런데 금생도 이렇게 힘들었는데 다음 생은 또 어떨까요? 다음 생은 그럼 내가 지어놓은 복이 없으면, 선업이 없으면 다음 생은 이번 생보다도 더 험난하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험난한 다음 생을 여행하기 위해서 우리는 안내자가 필요한 것입니다. 거기 휘둘리지 않고 바른 길로 가기 위해서는 안내자가 필요한데 그런 안내자를 구했는가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부처님은 삼계의 도사라고 이렇게 했습니다. 온 세상의 안내자다라고 이렇게 하셨습니다. 부처님은 전능하신 분이 아니고 이쪽 길은 가야 되고 이쪽 길은 가서는 안 되고 이거는 해야 되고 이거는 해서는 안 된다라고 분별해 주신 분, 가르쳐 주신 분, 안내해 주시는 분입니다. 부처님은 해결사가 아닌 겁니다. 그래서 다가올 생은 이번 생보다 더욱 험난한데 그들은 여행의 안내자를 구했느냐라고 이렇게 했습니다. 법華경 보면은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많은 대부분의 사람들은 두려움을 두려워하면서 산이나 숲에 귀처를 찾거나 동산이나 나무가 있는 성소에서 귀를 한다. 그런데 의지한다라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변에 그런 분들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집안에 무슨 일이 있거나 이렇게 하게 되면 산이나 숲에서 귀를 찾고 또 나무나 이런 그런 것에 무슨 기가 있고 어떤 신령스러운 힘이 있다고 해서 거기에다가 귀하고 제사를 지내는 이런 일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부처님은 법華경에서 그러나 그것은 안온한 귀처가 아니다라고 했습니다. 그것은 실로 최상의 귀처가 아니다. 그것에 귀한다고 해서 일체의 괴로움에서 벗어나는 것이 아니다라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귀처를 찾는 이유는 이렇게 험난한 윤회의 길을 걸어가면서 거기에 벗어날 수 있도록 길을 안내해 주는 안내자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렇게 안내자를 찾는 이유는 우리가 고통에서 벗어나기 위해서인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는가? 이건 나에게 일어나는 이 고통을 다른 사람이 없애줄 수는 없는 거죠. 다른 사람의 고통이 아니고 나의 고통인 것입니다. 그래서 부처님은 이런 내가 겪고 있는 이 고통을, 괴로움을 종식시킬 수 있는 이 길, 그 방법을 일러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어려운 문제가 있을 때에 바깥에 다른 형상에다가 산이나 숲이나 돌이나 바위나 강이나 이렇게 바깥 형상에다가 이 고통을 없애달라고 기도를 하고 제사를 지내고 이렇게 한들 이건 내가 일으켜놓은 고통의 원인을 내가 지었고 내가 지어서 내가 받는 나의 고통이기 때문에 이건 그런 다른 나 이외에 바깥에 있는 다른 존재가 다른 누구가 이 고통을 없애줄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고통을 없애려고 하면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하면 없앨 수가 있나요? 그래서 깨달은 님과 가르침과 참모임의 귀한 님들은 올바른 지혜로서 네 가지 거룩한 진리를 본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 네 가지 거룩한 진리는 바로 사성제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괴로움의 진리, 괴로움의 발생, 괴로움의 소멸, 그리고 괴로움의 치멸로 이끄는 고귀한 8가지 길이 있다라고 했습니다. 부처님이 말씀한 이 사성제의 가르침이 이 가르침이 바로 우리들의 일체 괴로움을 소멸시켜 준다라고 이렇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부처님이 이 가르침이야말로 우리가 다른 바깥에 다른 형상에 다른 이에게 귀의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 부처님의 이 가르침에 귀의할 때 우리는 내게 있는 그 고통을 괴로움을 종식시키고 윤회에서 벗어나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안내자를 구했느냐라고 이렇게 물을 때 우리는 다른 안내자가 따로 달리 안 계시는 것입니다. 바로
산보이고 안내자는 오직 산보이시고, 그리고 부처님이 일러주신 이 사성제, 이 가르침이 바로 우리들의 안내자인 것입니다. 이 안내자에게 의지하게 될 때 우리는 윤회에 휘둘리지 않고 거기서 벗어나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다음 생의 여행은 이번 생의 여행보다도 오히려 거친데 불굴의 준말을 준비했는가? 이렇게 다음 생의 여행은 이번 생의 여행보다도 오히려 거칠다. 우리가 어떤 업을 지었는가에 따라서 또 더 낮은 단계로 태어나서 우리는 빚을 갚는 몸을 받게 될 것입니다. 또 다행히 우리가 선업을 지었다면 또 좀 더 나은 단계로 태어나서 이렇게 새로운 몸을 받게 되겠지만 결국은 우리는 궁극에는 우리는 이 윤회에서 벗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다음 생의 여행은 이번 생의 여행보다도 오히려 거친데 불굴의 준말을 준비했느냐라고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 준비를 못했다면 부지런히 불굴의 준말을 찾고 구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밀라레파가 말씀하기를 최초의 흥분과 열망은 사라지기 쉬운 법이다. 흔히 말뚝신심이라고도 그러지요. 그래서 최초의 흥분과 열망은 그거는 사라지기 쉬운 법이다. 우리 마음은 그래서 처음에 어떤 열망을 가지고 좋은 마음을 내었다 하더라도 그것이 오래 가는 것이 아니고 금방 식어져 버리고 사라져 버리는, 흔들려 버리는 그런 예가 많지요. 그래서 게으름의 원수가 우리의 길을 잃게 한다라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서두름과 흥분은 아무 소용이 없으니 그대의 적은 게으름과 변덕임을 아느냐라고 이렇게 밀라레파는 베마범에게 묻고 있습니다.